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이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나의 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최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불행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안진병이로 태어난 것도 이렇게 서러운데 이 사람은 가난해서 때로는 버림을 받아서였던지 그런 구걸하는 그런 거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오늘날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으로는 스스로 거주할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병이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일어나 평생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 그에게 평생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내가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대를 일찍 포기해 버렸습니다. 기적을 포기한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무런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 얼마나 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된 그가 앉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앞이었다. 성전 미문 앞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미문이라는 문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을 했습니다. 구제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기에 구걸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성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은 항상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으나, 성전 앞에 있었으나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나 사랑이나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도 성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나 같은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에 빠듯한 사람이, 나같이 불행한 인생이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아마 사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필요는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빵이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 말씀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동전 하나씩 줬는데 이 사도들은 우리에게,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는가 보다, 아마 이런 기대도 가졌을 법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안전뱅이가 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건빵을 나눠주고 또 차를 나눠주고 때로는 부침개를 붙여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탕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정말로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사람이 교황 이노세트 2세에게 찾아갔습니다. 교황은 토마스에게 교황청에 있는 온갖 진귀한 그런 물건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모여든 그런 헌금을 보관하고 있는 이 창고의 문을 열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교황은 말했습니다. 여보게 토마스 형제여, 우리는 첫 교황, 베드로를 이들은 첫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교황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네. 이때 토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짤막한 예화가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하러 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만났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이미 소유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도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기도하는 삶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이런 능력들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귀히 쓰임받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사회에 나타나기를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같은 능력 있는 이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황 이노세트가 했던 말처럼 그런 부유했습니다. 창고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배부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풍족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이분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왔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버렸으니까 이 사도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의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 이 안진뱅이가 체험한 최대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일어나서 걸을 수 평생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걷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걸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해서 그분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서 오늘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치료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그를 치료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는 항상 성전 가까이에 있었으나 성전과 관계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불평하며 불만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의 입술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꾸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오늘 8절부터 한번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증거를 보아서 그가 진정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하며 베드로와 요한의 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 다 모였습니다. 이때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그리고 1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기적의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이렇게 낫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